안녕하세요. 너무 감동적인 찬양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막 이렇게 울렁울렁해지네요. 어떻게 말로 좀 잘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정말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앞에서 보신 분들이 더 크게 감동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자주 해주시나요? 어쩌다 복 받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안 교장님께서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주셨는데 제 이름의 민자가 민첩할 민입니다. 어떻게 하시고 네, 민첩할 민의 강할철입니다. 네, 그 이름을 구할이 사시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주셨는데 그래도 목회자 아들인데 왜 이렇게 운동선수 이름같이 지었을까? 민첩하고 빠르다, 네, 민첩하고 강하다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네, 마지막 시대 세상 풍파를 민첩하고 강하게 살아가라는 의미로 주신 것 같은데 목회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지난 3일 동안 북외교회 교우님들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고 또 말씀을 들으시는 그 진지한 모습들 때문에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고요. 준비한 또 보람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또 잘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된 말씀을 기도한 마음으로 또 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은혜의 시기란 주제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마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들으셨을 때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동의하시고 공감하셨을 것 같고요. 아주 뭐 이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감동적이거나 아주 뭐 어떤 우리의 생각을 뒤집을 만한 얘기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지금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처한 현실을 더 명확하게 직시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었기를 바라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은혜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기 가운데 제공해 주시기로 하신 그 은혜를 밀접하게 받고 명확하게 경험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그리고 그것을 나누면서 살게 되기를 바라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 교우님들에게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받은 은혜가 있으니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은혜를 끼치며 또 살아야겠죠. 이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난 2번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제가 이제 보통 이제 녹화를 요즘 교회가 이제 방송도 하고 녹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좀 내용이 방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잘 정리해서 이렇게 프린트물 만들어 가지고 제가 목사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참고하실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시면 그냥 시간 여유 있으실 때 한번 슬쩍 한번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첫째는 은혜의 시기는 은혜가 넘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공급받아야 되는 시기예요.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시기예요. 우리가 이 시기 가운데 받아야 될 게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데 그런 시기 가운데 우리는 주의 은혜로 법 아래에 짓눌려 살다가 은혜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그러한 대상들을 사단이 특별히 공격한다 그랬어요. 은혜 아래서 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을 공격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남은 자손이라고도 하고 재림성도라고도 합니다. 죄는 법을 이용합니다. 사단은 이 법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법의 정죄를 받게 합니다. 내 내면의 목소리를 통해서 내가 정죄받도록 하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정죄를 받기도 하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정죄받게 하기도 합니다. 법을 계속해서 이용해요. 그러한 위험에 우리는 항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아무도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면서 항상 주의 은혜의 판단을 받기 위해 항상 주님을 찾아야 된다. 내가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것 같고 교회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 같고 세상은 이런 상태에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이런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나를 신뢰해야 된다? 어떻게 된다? 신뢰하면 안 된다. 대신 내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심지어는 그 판단이 맞을지라도 정확할지라도 잠시 시간을 가져서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말씀으로 찾아가서 내 판단이 옳은지를 하나님께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확인을 받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은혜를 제공받기 위해서 살아가자라는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에게 은혜를 제공해 주신 분께서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 주신 겁니다. 그리고 거저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목숨이라는 그리고 죄의 짐을 감당하는 그 희생을 그 사명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거저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귀중하고 큰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뭔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나눌 것이 생겨져요. 그렇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식대로 사랑하는 걸까요?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겠죠. 그렇죠? 서로 나누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세 명씩 모일 수도 있고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어디 가서 우리가 소그룹별로 이렇게 밥을 먹을 수도 있는데 그 모인 그 모임 가운데 정확한 교리가 나눠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습이 어때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어야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누구의 제자이다. 예수님의 제자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증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다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하셨고 그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교할 수 있고 또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방법들은 정말 많아요. 그렇죠? 다양합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한 가지에 좀 집중을 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바울의 권면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말은 어떤 것도 너의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여라. 아멘. 자, 서로 은혜를 끼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 은혜를 끼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선한 말. 오늘은 이 말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어떤 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은혜가 끼쳐질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를 다시 은혜 아래에서 법 아래로 끌고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이 말에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예전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 있었잖아요. 말 한마디에 온 하루가 화창해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기도 하고, 화창한 하루에 우리가 기분이 좋았다가 말 한마디에 그냥 온 하루가 이제 그늘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좋은 말 하면서 교회 가야지 하면서 차를 딱 타는데 꼭 안식일 아침에 턱 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이 교회 안 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꼭 참으면서 갑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사단은 금요일과 안식일의 이 말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말 그 금요일 저녁, 안식일 아침 정말 조심합니다. 근데 막 정신없이 막 또 애 챙기고 교회를 가고 막 이러다 하면 빨리 좀 해! 한마디 하면 와이프 마음이 어떨까요? 쌓여왔던 것이 그 말 한마디에 안식일 아침에 폭발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가 평소에 어떤 것을 마음 가운데 계속 쌓고 쌓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다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무엇으로 정죄함을 받을 거예요? 내 말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쌓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무엇에 영향이 가는 것이냐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치명적인 영향이 가는 것입니다. 이 말의 힘이라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것이죠. 단순히 오늘의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좋게도 하고 나쁘게 하는 그냥 그 정도의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의 운명을 뒤흔들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이라는 것이. 화인 여사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말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누구의 말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에? 내 말에 영향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그 말을 누가 가장 많이 듣고 누가 가장 크게 들을까요? 내가 제일 많이 듣고 내가 제일 크게 들어요. 그 다음 사람이 이제 내 가까운 이제 배우잖아, 가족이겠죠. 근데 일단은 그보다도 먼저 내가 제일 많이 들어요. 내가 내 목소리를 제일 크게 들어요. 내가 말할 때 말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다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이제 우리가 요즘 이어폰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 우리가 주변에 소음이 크면 이 이어폰의 볼륨을 어떻게 합니까? 높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어폰이 예를 들면 차 소리 정도를 잘 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볼륨을 높이면 그게 어느 정도의 소리만큼이라고 하냐면 헬리콥터의 소리만큼의 크기라 그래요. 왜냐하면 막 다니는 그 차의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귀에다 꼽은 거니까 그게 우리가 헬리콥터 앞에서 얘기하는 것만큼의 볼륨이라는 거예요. 귀에 진짜 안 좋은 거겠죠. 근데 우리의 말도 저도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제가 제 말을 지금 제일 크게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크기가 굉장히 크겠죠. 근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제일 크게 듣는 누가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을까요? 내가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자신이 말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정한 방식으로 말하는 습관이 생기면 생각과 행동이 말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꼴지어지기도 하지만 평소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움직이기도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라도 우리의 말을 점검하면서 선한 말을 할 필요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필요가 있고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신에 대해 특정한 것을 주장하는 습관이 생기면 결국 그것을 뭐 하게 된다?
믿게 된다. 내가 어떤 말들을 평소에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안에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저 상황은 나쁘다. 왜 저럴까? 이러면은 저 상황은 나쁜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저 상황은 나쁜 상황임을 내가 믿게 되는 거죠. 아닐 수 있는데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다시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 세상에는 두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의 언어가 있고 하나님의 언어가 있습니다. 사단의 언어는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본 것과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어디로 이끕니까? 법 아래로 이끕니다. 정죄와 판단과 심판의 어떤 그 심판대로 사람을 이끌어요. 하나님의 언어는 은혜 아래로 이끕니다. 포용하고 존중받고 북돋아지고 격려받고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소생하는 그런 상태로 이끕니다. 그래서 사단의 언어는 생명을 죽이는 말이고 하나님의 언어는 생명을 살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더 많이 듣고 살아가는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는 어떤 말을 더 많이 하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나와 우리의 운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제공해 주신 그 은혜가 삽시간에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가 계속 공급되는 그 어느 공급 통로가 단숨에 막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태초에 말 몇 마디에 인간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에 넘어갔어요. 그럴듯한 말에 넘어갔어요. 말에 의해 생각이 달라졌고 그리고 말에 의해 넘어졌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말할 기회가 있었을 때 그들이 변명과 비난의 말을 함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무슨 말을 들었고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구의 운명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운명에 처한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움직이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말로만 사람들을 움직이신 건 아니지만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중심은 말씀이었습니다. 말로 영생의 원리를 설명하셨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하는 태도로 말하는 마음으로 그 언어가 뒤섞인 그분의 어떤 품성으로 사람들을 은혜로 초청하셨고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셨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언어와 하나님의 언어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특별히 바리새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선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언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들을 법 아래로 인도하는 언어였습니다. 그것은 율법적인 언어였어요. 율법적인 언어는 이제 무엇이 중심이 됩니까? 해라, 하지 말라.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앞섰어요. 거의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했어요. 그리고 이 언어로 사람들을 판단했을 때 이 바리새인의 눈에는 두 가지 부류밖에 없었어요. 어떤 부류냐면 하나는 하라고 했을 때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안 하는 사람, 그리고 하는 사람. 이 두 부류였어요. 너는 안 지킨 사람, 너는 지킨 사람. 지킨 사람 의롭다. 우리와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겸상할 수 있어요. 안 지킨 사람 겸상 못해요. 나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나와 구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은 사단의 언어였기 때문에 이것은 이기적인 언어였습니다. 나를 방어하는 언어였어요. 나를 지키는 언어예요. 나를 높이는 언어였어요. 그리고 나보다 낮아진 사람을 공격하는 언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과 달랐습니다. 은혜의 언어였고 사람들을 은혜 아래로 이끄는 언어였고 사람을 살리는 언어였습니다. 잠시 예수님의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언어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것은 은혜의 언어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언어가 단순히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내가 날 사랑한다, 이런 어떤 뭐 그런 표현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언어는 단순히 그런 언어가 아니었어요. 첫째로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은 죄를 지은 사실이 분명하지만 정죄보다 뭐가 앞서는 언어였어요? 용서가 앞서는 언어였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가 먼저였어요. 모든 이들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정죄했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더 이상 너가 정죄받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너가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정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어요. 목숨을 걸고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여인을 은혜 가운데로 끌어들인 다음에 명령하였어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는 책임이 있어요. 대가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죄의 영향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언어는 그것은 너가 짊어져야 할 일이야라고 하지 않으시고 가셔서 그 짐을 어떻게 해주는 언어였어요? 덜어주는 언어였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언어였어요. 부담을 더해주는 언어가 아니라 그 부담을 내려놓게 도와주고 같이 지어주는 언어였어요. 세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았지만 지키지 않은 자로 부르지 않는 존중의 언어였어요. 예수님께서 만난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정의가 내려진 사회적 선고가 내려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부르셨냐면 작은 자야, 딸아,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만난 모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다 총칭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죄인 이렇게 불렀어요. 삭개오라는 이름도 있었고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이었고 작은 자였고 그들이 보살펴야 할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냥 그들은 다 전체를 뭐라고 불렀어요? 죄인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다고 얘기했어요? 죄인과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최근에 지인들과 여러 얘기하다가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 우리가 함께 관계를 나눴지만은 지금은 이제 소원해졌지만 어느 결혼식장에서 우연히 또 다시 만나게 된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데 제가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누구였지? 아, 왜 그 우리랑 같이 했던 같이 뭐 행사했던 누구였지? 그 왜 예전에 행사하다가 누구랑 싸웠던 사람 있잖아. 딱 얘기하니까 제가 떠오른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누군가와 싸웠던 사람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판단을 내렸고 내가 목격했던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는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회가 내려진 어떤 사회가 지은 그 이름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존중하시고 그 존재를 회복시키는 말로써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한 번도 집 밖에서 삭개오가 삭개오야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삭개오는 마음이 동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이 은혜의 힘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그 다음 무엇인가 하면은 과거의 실패보다 새로운 미래를 강조하는 언어였어요. 십자가 위의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과거의 실패보다 새로운 미래를 여는 언어였어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그 여인에게 바리새인들은 가늠하였기 때문에 이제 모세의 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곳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최종 판결을 받는 장소였고, 그동안 그녀가 그렇게 살아왔던 과거에 대한 심판을 받는 장소였어요. 모두가 그렇게 여겼고 이 여인에게도 그러한 장소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가서라는 말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미래를 여셨어요. 살 수 있는 미래를 여셨어요. 죽지 않은 미래로 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너가 지금까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나 예수님의 언어는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맞아. 그러나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미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그 끝은 무엇일까? 죽을지라도 주께서 재림하실 거야. 나아가자. 이런 언어였어요. 그래서 살 수 없었던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언어였어요. 다섯 번째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 아닌 우리가 같이 함께 그렇게 하자는 초청의 언어였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 때는 그 말씀 속에 무엇이 내포되어 있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안식일 지켜라는 명령 속에는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라고 하실 때는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어라는 내가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하자는 초청의 언어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관계 가운데 가장 많이 부딪히는 때가 언제냐면 너도 안 하잖아 라고 할 때. 그렇죠. 저희 아들이 이제 34개월 되었는데 이 아이가 그 말의 의미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할머니가 오시면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야, 너 할머니한테 너무 강압적인 거 아니야? 강압적으로 하지 마. 그렇게 세게 이야기하지 마. 부탁을 드려.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 말을 수개월 해서 얘가 입력이 된 건지 의미를 알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너무 심하게 한 할머니한테 그래갖고 제가 너 할머니한테 그렇게 강압적으로 그러지 마. 그랬더니 아빠도 강압적으로 하지 마. 그렇죠. 안 할 수는 없지만 이 아이가 나의 행실을 다 보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닌 믿도록 도와주는 언어였어요. 너 이거 믿어야 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계속 믿게끔 도와주는 언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제 아들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어디로 이끄셨냐면 믿음으로 이끄셨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도 못 깨달았어요. 끝까지 못 깨달았어요. 끝까지 자기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셔야 됐어요. 그러나 무엇이 변화되어 있었냐면은 마음이 변화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셨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나는 받아들이고 따르겠다는 그 마음이 장착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오시자마자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3년 반 동안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다음에 명령을 주셨어요. 율법보다 은혜가, 가르침보다 베품과 채워줌이 앞서는 언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셨어요. 많이 주셨어요. 말로도 주시고, 음식으로도 주시고, 또 따뜻한 행동으로도 주시고, 또 삶으로 또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구원하고 소생시키는 언어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러한 언어가 개인을 살린 것입니다. 우리를 살렸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을,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는 분을 우리가 따랐을까요? 이러한 주의 사랑의 언어, 은혜의 언어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고, 개인과 개인을 이곳에 한 곳에 모았고 연합하게 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나아가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제 아들을 사랑으로 먹이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부활 이후에 주님을 배반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같은 그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로 다가가셨을 때에 베드로는 은혜 아래 있게 되었어요. 마침내 은혜 아래 있게 되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사랑합니다. 내가 이들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하여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나이다라는 그 마음에 충만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나아가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통하여서, 이러한 은혜의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왔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은혜의 언어를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살펴보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선교적인 목적도 담겨져 있고요. 가만을 끼치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연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이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진리,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공급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킬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공급된 은혜가 있어야 돼요. 화인여사는 뭐라고 권면하냐면 그리스도인 사람의 사랑의 따뜻함과 순결을 유지하는 데는 끊임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급이 요구된다. 그래서 우리가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죠? 내가 괜찮은 듯 느낄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내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계속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진료실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네. 우리가 보통 아프고 약이 필요할 때 병원을 찾지만 우리는 약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에도 병원에 가야 돼요. 예수님, 저 괜찮은 거 맞나요? 저 이대로 괜찮아요?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계속 진료실에 들어가서 의사를 붙들고 지금 나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런 끊임없는 교제가 있게 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공급되고 그 은혜가 유지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거친 것을 부드럽게 하며 이기적인 것을 관대하게 하면서 온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것은 성미와 무엇을 지배한다? 음성을 지배한다. 그것의 외적 역사는 형제가 형제에게 친절한 격려의 말과 무화적인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정중함과 부드러운 관심에 보여진다. 우리는 이것을 어떤 우리의 사회성으로 할 수 없어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어떤 성격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은 저는 이것을 굉장히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어떤 언어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가? 내가 어떤 언어를 가지고 저 사람을 대할 것인가 생각하기 전에 내가 어떤 언어에 내 마음이 움직이는가? 나는 어떤 언어를 좋아하는가? 나는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가? 저는 이 생각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좋아하세요?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다정하게 말하는 사람 좋아하죠. 그렇죠? 아닌 분 계세요? 어떻게 말하든 상관없는 분 계세요? 친절한 사람 좋아하죠? 선물 주는 사람 좋아하죠? 그렇죠? 네?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 같은 사람을 좋아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좋아하나요? 예수님 말씀에 다 처음부터 끝까지 독사의 자식들아밖에 없으면 우리가 이 신을, 이 창조주를 우리가 섬길까요? 복종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으로 섬기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왜 좋아하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부드럽게 대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은 다 나에게 하나라도 은혜 베푼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좀 육아를 하기 때문에 예화가 다 육아 관련된밖에 없어가지고 저희 아들은 교회에 가면은 진리불교에 가면 두 부류로 나뉩니다. 나에게 선물을 주신 분과 선물을 안 주신 분이 있어요. 이 교회 어르신 분들이 우리 아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셔가지고 이 아이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저희 아들이 자동차를 좋아하는데 자동차를 하나씩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아이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거 너 준 거야. 내 이름은 아무개 집사야. 기억해. 뭐라고? 유민철. 그렇지. 내가 이 차 준 거야. 그럼 이 아이는 그것이 입력되고 그 다음부터 그 집사님에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려요. 사람이 다 그래요. 그렇죠? 다 그래요. 다 강압적인 거 싫어하고 나에게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희망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근데 누구도 그럴까요? 나에게 그런 말 잘 못해주는 그 사람도 그래요. 그 사람도 그런 사람 좋아해요.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마치 누구처럼요. 나에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살아갈 맛이 나는 것처럼 누구도 그런 거예요. 상대도 그런 거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기억하면 좀 효과가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 그래, 저 사람도 그러하겠다. 오죽하면 저럴까. 혹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오늘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저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시지는 않을까? 내가 그 은혜의 언어를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면 저 사람은 그 은혜의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변화될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던 사람이지만 속에 깊숙하게 뚫려져 있는 어떤 동굴이 밝은 빛으로 나오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언어들을 우리가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말에 앞서서 나도 그럴 때가 있어 인정하는 거죠. 이것은 이번 주 교과의 내용에서 듣는 것과 관련이 있겠죠. 공감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런 거예요. 나도 그런 거예요. 나는 안 그렇고 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런 거 나도 그랬어 라고 공감하는 거예요. 나도 잘 안 돼. 나도 잘 될 때가 있었지만 또 안 됐어. 그래서 그냥 열심히 예수님 붙잡을 뿐이야. 이렇게 좀 해봐. 왜 이렇게 못해? 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도울 일은 없을까? 뭔가 안 되는 그것에 내가 해줄 건 없을까? 만약에 실제적인 게 없으면 우리가 뭐 해줄 수 있어요? 기도해 줄 수 있죠. 내가 기도할게. 기도할게. 나도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게. 그렇게 하지 마.
나는 마치 안 그런 사람처럼 나는 여기고 상대방은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자. 우리 그렇게 하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어떤 결심이 필요할까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사안을 나도 지켜야 한다는 결심이 필요해요. 이거 없이 우리는 편하게 어떻게 하냐면은 너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 아이처럼 뭐라고 했냐면 아빠도 그렇게 하지 마 되돌아오는 거죠. 그것이 똑같은 건 아닐지라도 너도 이렇게 말하잖아. 너도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할 때가 있잖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그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뭐 불보듯 뻔하겠죠. 그렇죠? 우리 그렇게 하자. 우리 그렇게 하자. 함께 실천하자. 너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어떤 그 보이는 결과로 인해서 그 사람의 과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것입니다. 새로운 결심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말씀을 읽어야 될 것 같아.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함께 이것을 해볼까? 시도해볼까? 해보는 것이죠. 먹지 마 보다는 이것을 먹어보렴.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뭐 다 교회가 다 그렇지만 개종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시려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표준에 좀 못 미치는 부류가 있는데 누가 있냐면은 우리 학생들이에요. 중고등학생들 어디나 다 그렇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른들과 같이 이제 우리가 점심 식사를 어떻게 먹고 이런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먹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하자는 어떤 회의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점심 식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의 점심에 뭘 먹냐면 컵라면을 먹어요. 어른들 보기 어떨까요? 안식일 점심에 컵라면을 먹어? 근데 컵라면에 뭐 이제 저희가 나름 전도사님을 통해서 삼육라면 먹게 하려고 하지만 아이들이 때론 무엇을 먹을 때도 있냐면 짜파게티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그 이제 문 앞에서 근질근질한 말을 가지고 인내하고 계세요. 냄새가 나니까. 그럼 제가 집사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어가서 그거 먹지 말라고 하지 마시고 저 아이들이 저것을 안 먹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해갖고 오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맞아요. 그게 은혜인 거죠. 라면 생각이 안 나게끔 먹을 수 있는 것을 가져오세요라고 제가 얘기해요. 안 가져오실 거면 냅두세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움직여야 되냐면 내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시간을 조금 더 써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때론 배우기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여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주기 위해서 내가 움직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직접 손수 사람들에게 다가가셨고 자신의 몸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라면 나는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이 움직일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여서 뭔가를 제공함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은혜 안에 있어. 난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자. 오늘 새롭게 우리가 시작하면 돼. 늘 오늘 이 시간이 은혜를 제공받는 사람이 모이는 그곳이 은혜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선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주님은 곧 오셔. 이 모든 것이 다 끝날 그리고 영원한 것이 시작될 그 시작점을 우리가 전파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운 것이 반드시 끝날 것이고 곧 끝날 것이고 영원한 인생이 보장된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전파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변화가 없다고 느끼십니까? 우리는 그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뿐입니다. 그 이유는 나보다 더 능력 있으시고 나보다 그 대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내 언어로 상대가 변화되는 것도 큰 은혜지만 그보다 앞서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은 나 같은 사람이 나 하나 컨트롤 못하고 내 상태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던 나 같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거저주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은혜를 전파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 한마디를 하게 되었을까? 무언가를 주게 되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지금의 나 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의 나를 있게 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되게 하며 나눌 수 있게 하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그 별거 아닌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북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시기, 지금이 그러한 시기를 아는 백성들 되시면서 은혜의 시기에 은혜를 충만히 공급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